계속해서 직분자 선출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 7명을 선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장로를 선출하고 권사와 집사를 선출하는 이유도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고 또 교회 사역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직분자는 자격 조건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분자를 선출함으로써 교회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자로 뽑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 직전까지의 모습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로 앞에 장인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천사표 집사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고 어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천사표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직분자들도 역시 이런 천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천사표라는 말보다는 작은 예수 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숙해져서 우리 주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도 교회 일꾼을 뽑는다면 주님의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목표로 해서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닮아가도록 우리는 늘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닮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닮은 일꾼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논쟁을 하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권위가 있다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렸을 때도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그 지혜로 인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도 변론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동해서 공회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과는 달랐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이와 같은 모함을 당하면서 죽게 되셨죠. 스데반은 사명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목숨 이것보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변론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긴 스데반의 설교가 7장 전체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자신을 변호하기는 대신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간 길은 모두가 이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핍박에서 순교의 1순위가 바로 직분자였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로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풀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순교의 1순위가 바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 그들을 비롯한 직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이와 같은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한국 사회는 기득권층이 되었다고 해도, 기독교인이 기득권층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게 되는 그런 이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데반과 같은 일꾼을 뽑아서 그들을 구호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자체가 큰 희생을 각오하고 불이익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네로 황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네로 황제 때부터는 로마 정부로부터 큰 박해가 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많은 고통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무서운 소문이 막 나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또 화형을 시키면서 그 불로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로등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길가에 그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그 몸에 불을 붙여서 밤길을 밝혔습니다. 비록 로마와 그 변두리에 일어난 그런 박해이긴 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기 시작했고 그 소문들이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질 때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죽었대. 또 어떤 교회는 안드레가 죽었대. 야고보가 죽었대. 하는 그런 소문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 도망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도망 나오던 그 로마를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이기도 했지만 장로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로마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십자가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 같은 것이 어찌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핍박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직분자는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의 세력과 싸워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예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으로 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사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이단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이단과의 싸움을 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교리를 바로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때 교회에서 제거 대상 1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목사와 장로 직분자입니다. 이런 모든 이단의 침투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을 온몸으로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혹시 오늘날 교회 직분자가 될 경우에 이런 핍박과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 하고 생각한다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교회의 일꾼은 그냥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산권이나 무슬림권 같은 곳에서는 다르지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직분자는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의 축사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먼저 해야 하고 책임지는 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색 안 나는 일, 또 욕먹을 수 있는 일, 이런 일들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꼭 해야 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없지만 그 대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명예로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로운 부분, 이것을 가지고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 때문에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미리 나를 뽑아달라 하거나 또는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를 마친 후에도 떨어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연락해서 꼭 선출되기를 바랐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하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더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모두 직분을 명예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분을 맡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로 선출될 만한 사람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뽑힌 사람들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그런 길을 걸으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목사들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뉴질랜드 상황에서는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 닮은 일꾼은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59절과 60절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격분한 사람들은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려 쳤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광의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기도한 또 하나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역시 주님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역시 자신과 동일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을 소망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회개를 하고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아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토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력한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구절인 8장 1절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단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얼씨구나 좋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최대의 실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단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면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이 서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꼴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죽인 것도 역시 사단의 큰 실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이 흩어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교회가 전 세계 곳곳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의 변론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했던 그 변론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많이 인용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 사울은 스데반과의 변론과 그의 죽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평온함과 천사와 같은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역시 자신과 동일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날, 그 날을 소망하는 그 기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회개를 하고 스데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고 그의 대적들도 역시 자신과 곧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의 기도, 이 기도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모범이고 초대교회의 직분자 스데반의 모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닮은 일꾼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은 직분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서 죽게로 돌아온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말하는 1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이 말도 역시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일꾼이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도 자신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과 다른 나 자신도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숙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일은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호주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밑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과의 갈등이 있었고 중국과도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은 서로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남한과 북한의 갈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서로 붙어 있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갈등을 사랑과 용서로 승화시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주시고 가족을 붙여주시고 갈등을 겪게 만드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죽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역시 죽으면서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영보하지 못하고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고 또 직분자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 닮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닮은 일꾼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일꾼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직분자 선출과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일꾼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